이복순 집사님 참석기 맞죠? 예, 이복순 집사님 함께 나오셔서 예배에 함께 드리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모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옥자 성도님, 김옥룡. 제가 이름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김옥녀 성도님 그 남편 되신 분이 엘리야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좀 내셔서 전화라도 한 통을 해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보여준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중요한 것. 그 예수님의 영광이 첫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의 전도, 선교예요. 두 번째 건 십자가의 죽으심이, 희생이. 우리가 주변에 중요한 것은 그러한 희생과 여러분 친절로 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프리카에 사역을 할 때에 너무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안 지키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큰 소리로 화를 내지 말라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다 소용이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래야만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복수 집사님께 돌아오셨는데 따뜻한 말, 사랑한다는 말, 이런 용기를 내는 말,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불평불만, 다운되는 말,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나누고 그 이후에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에 여러분 마음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찬식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6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두고 있기 때문에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명절입니다. 이 큰 명절을 두고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 지금 가나안 그 땅에 있지 않고 멀리 다른 나라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두고 예루살렘에서 다 이렇게 퍼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한 300만 명 정도에 모여 있는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빼곡한 그 인파에 가득 찬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300만이라고 하는 빼곡한 인파 가운데에 그날 바로 이 6월절 큰 명절을 앞에 두고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든 300만이면 여러분 상상할 정도가 안 되죠. 엄청난 인파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도 살린다는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온다는 그 환호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사람을 살린 예수가 바로 이 성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그 환호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12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아주 이 곳곳에서 그 예루살렘 성 곳곳에서 병자도 고치고 사람도 살린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먹이신 그 예수가 온다. 기적을 일으킨 예수가 온다. 사람을 살린 예수가 온다. 죽은 자를 살린 예수가 온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예수가 온다. 막 환호성이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이 팜트리라고 하는 이 제주도에 가면 크게 쭉 뻗어가지고 잎사귀가 넓은 거 있죠. 그것을 꺾어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길에 깔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길에 양탄자를 까는 거죠. 깔고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로마로부터 해방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저 로마 병사들을 확 쓸어버릴 거다. 이 마음으로 달려와서 환호성을 다시는 다 지르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실제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 로마 병사를 확 쓸어버릴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주님으로 모두가 환영을 합니다. 300만 명의 환호성이니 그 성은, 그 예루살렘 성은 들썩들썩 했겠지요. 환호성을 들으니 영락없는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왕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이요 막 찬송하리라 하면서 환호성이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근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 아시죠? 이 군대 용어예요, 사실. 호산나 하는 것이 이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군대 용어예요. 이 호산나의 외침은 틀림없이 이 예루살렘의 하늘을 찌를 듯한 그 환호성,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환호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는 그 호산나의 환호성이었어요. 여러분 13절을 함께 또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런데 군중들의 이 환호성과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옷을 깔고 모든 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왕으로 다 그려져요. 이 로마 시대 그 당시 아니었습니까? 식민지에 있던 그 땅 아니었습니까? 이 로마 장군들이 승리하면 환호성을 지르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장군의 입성을 환호하는 그 환호성과 똑같아요. 모두가 막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깔고 옷을 벗어 깔고 이건 영락없는 아주 빛나는 장군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느냐? 14절을 읽습니다. 자, 14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아이를 보고 하시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아이를 보고 하시니. 여러분 어떠세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게 뭔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언밸런스가 있잖아요. 300만의 유대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환호성을 지르고 모두가 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낙이 새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렇게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추앙하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데 낙이 새끼라. 이 새끼 낙이라. 그림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저 왕으로 오시면 흰 백마를 타고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 북한의 김정일처럼 흰 백마를 타고 이 인민들에게 쫙 보여줘서 이 장군, 이 승리의 이런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런데 낙이 새끼입니다. 여러분, 이 낙이 새끼는, 그런데 잘 여러분 더욱더 한번 보면 낙이 새끼는 이 낙이 새끼답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타시는데 새끼 같으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뛰지요. 망나니처럼 뛰잖아요. 그런데 낙이 새끼인데 탄단 말이지.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짐바브 땅 옆에 이 보츠와나는 사람의 수보다 그 나라는 소의 수가 더 많아요. 소의 수가. 그래서 소의 수가 많아서 수출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먹이고 하느냐? 어린아이들이 한 15, 16 되는 아이들이 말을 타고 소몰이를 해요. 소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말을 탄 그 아이를 보면 그렇게 멋져 보이고, 말도 멋져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조차도 말이 멋져 보이니까 아이들도 멋져 보여요. 아주 용감해 보이고. 우리 짐바브웨에도 말이 있어요. 이 고산지대에는 말이 있고 당나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타는 아이들을 보면 한 15, 16. 그런데 그렇게 멋져 보여요. 말도 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말도 아니고 엄청 커요. 그 큰 말에 탄 아이를 보면 그렇게 멋져 보여요. 근데 아프리카에 나귀가 있습니다. 나귀. 여러분 나귀를 알죠?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거나 대부분 그래요. 짐을 싣고 다니거나 물 운반을 할 때 많이 씁니다.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이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인데 어미를 타고 다녀요. 한 번도 제가 새끼를 탄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거의 쓰지 않아요. 어미가 물동이를 옆에 이렇게 짊어지고 운반하는 것을 볼 때 옆에 나귀 새끼는 뭐 천방지축이에요. 막 뛰고 막 이러는데 이 큰 어미 옆에서 14절에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숨은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숨은 의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너희 군중들아, 너희 독자들아, 봐야 할 것이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귀 새끼니까 겸손만 아셨죠? 사실 겸손이지요. 희생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가야 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온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다못해 천방지축인 나귀 새끼조차 예수님이 다스린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의미도 크지만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모든 만물 그 중에 나귀 새끼, 천방지축인 나귀 새끼조차 예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캐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왕, 만왕의 왕, 온 세상의 만왕의 왕, 그 나귀 새끼가 천방지축인데 예수님은 그 짐승조차 순종하시고 다스린다는 것,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때에는 사람과 동물들이 아주 잘 어울렸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실 때 끝에 다스리라 그러면서 한번 잘 크게 마음에 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바다의 물고기든 들의 짐승이든 다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전에는 모든 짐승과 모든 만물들과 이 교감이 있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타락 후에 사람과 동물은 서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곰을 보고 무서워해. 우리는 사자를 보고 무서워해. 우리는 그 하이에나를 보고 무서워해. 어떤 지역은 막 들판을 지나가다 보면 하이에나가 멀리서 저를 동향을 살펴요. 차가 어떻게 움직이나. 위협적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릴 때 그때가 오면 어떤다고 그래? 찬송도 있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아이들과 뒹굴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다스릴 때, 다시 올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릴 때 천방지축인 나귀조차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제자들과 이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단지 그들은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는 그 기적 가운데에 그것에 환호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것에 환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실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 후에 알게 되었어요.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가르치는 것이니 생각났더라. 사실 요 16절의 말씀은 이 15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예언을 알았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리와 제자들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로를 너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예, 여기를 읽어보면 16절 말씀은 15절 말씀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을 처음엔 몰랐어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그 예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미 말씀한 것을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그 스가랴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사도행전에 넘어가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 삶의 기적과 이적으로 인하여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아니면 만물을 조용히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오늘 우리 절기를 보면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종료주일, 우리는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좀 더 삶에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그분을 환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환영할 것인지 여러분은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꽤 많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세상의 복, 우리가 질병을 낫게 하면 예수님을 그 기적을 본다고 하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환영할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오늘 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에 대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선교요 전도였습니다. 또 다른 주님의 영광이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군중들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기적으로 환호할 것이 아니라, 빵을 주셨다는 기적으로 환호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을 환영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한 주님이기에 주님을 환영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겸손과 희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